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토요 묵상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잃은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자리를 지키시고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우리 토요 성도님들이 복 받으시길, 이미 복 받은 자이지만 더 큰 상급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 24장과 26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5장 나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발은 불량한 자, 무가치한 자라는 뜻이 되어서 작은 사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발은 자신의 양과 가축들을 돌보아주는 다윗에게 그를 선대하지 않고 다윗이 필요로 할 때는 그냥 무시해 버렸던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 아닙니까? 자기의 사위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주던 다윗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대적으로 삼는 것이 나발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나발과의 그런 스토리를 지나면서 큰 깨달음과 또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26장 말씀 전반부인데요. 한번 쭉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울이라는 영적 세력, 참으로 죄악을 우리를 짓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 영적 세력은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4장이죠. 24장에서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또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울에게 고발한 이 10사람은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다윗과는 가까운 지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권력의 중심이었던 사울에게 고발하는 것이 충성이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사람은 다윗과 가까운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23장에 이어서 또 다윗을 고발하게 되고요. 사울은 또 다윗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악의 세력으로부터 아니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 그 똑같은 잘못으로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력, 악한 세력은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사울이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거든요. 참 이 상황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적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 또 가난한 이 지역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사방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그 왕이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지금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윗도 믿기지 않았던지 4절에 보시면 정탐꾼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보면 다윗이 차분해진 느낌입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용맹과 분노함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항상 다윗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사울의 대적으로부터 끝내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세력,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기고 교묘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악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력, 어둠의 주권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막힘없이 잘 되어질 때, 그때가 시험의 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은 사울을 계속 정탐하고 있고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안을 하죠. 자, 우리는 누가 같이 내려갈 것인가? 아비멜렉과 아비새에게 말했는데 이 아비새는 나중에 정말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장수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지 두 사람에게 제안을 했는데 아비새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함께 아비새와 함께 내려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냥 지난번 24장에 이어서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이 그냥 아비새 자신이 이 상황을 종료해버리겠다. 사울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속으로는 쾌재를 불러설 것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한 번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 연속 이런 기회를 줬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이렇게 아비새를 말리게 된 것들,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대적과 원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새를 말리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을 존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너무 잘 되어가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쉽게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게 도리어 나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늘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는 도리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기 쉬운데 오히려 내 형편이 잘 되고 더 이 땅에서 형통한 듯이 보일 때에 그때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찰나라는 그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예로 잡히고 다윗이 감옥에 가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이 형통한 길을 걸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통함은 바로 그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절제함으로, 멈춤으로, 기다림으로, 침묵함으로, 하지 않음으로, 내 힘을 쓸 수 있지만 쓰지 않음으로 다윗을 연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에 의지해서 기다릴 줄 아는 것, 내 힘을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잘 시험을 벗어났고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 기름 부은 반자를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이 땅을 뚜벅뚜벅 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이 아니었고요. 안전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거룩과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사울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었던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성경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내 만족을 이루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 우리는 이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내 삶이 거하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집요하고 끈질기게 접근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고 잘 되어지는 듯 보이는 이 땅의 삶에서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내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토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에서 넘어지지 말고 집요한 그 악의 그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지해서 기다릴 줄 아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형통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